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모하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게 보낸 이 서신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를 로마서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이 로마서의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로마에 가본 적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긴 편지를 그리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고 자세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당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이제 새로운 선교의 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사역이 마치고 이제 비전을 이제 다시 품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제 서바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이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너희와 먼저 좀 교제하고 너희가 이 서바나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좋은 중간 기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적인 이제 목적으로 이제 로마를 이제 바라보는데 로마 교회 당시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유대인들 간의 갈등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으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까지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제 유대주의적인, 이제 율법주의적인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로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시점을 보았을 때 그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로마 땅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회심하고 돌이킨 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그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방인들의 이제 상태를 또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율법을 경시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 그리고 율법을 또 경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균형 있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좀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 모두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먼저 이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을 판단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율법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희는 그 율법을 지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 버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쉽게 해석하면 너 모르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이제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에 율법을 더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바울은 이제 보이는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가 무엇인가? 이제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고집,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즉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드리지 못하는 그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참고 너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한다. 선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인내함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냥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 그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팔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그들 가운데 이제 납득시키기, 설득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율법을 경시하고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당을 지어서 또 싸우는 그런 태도들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영생이 아니라 진노와 분노,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은 이제 이 불순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끝마다 이제 유대인에게다 그리고 헬레인에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 헬라인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 법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영광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적인 조건, 인종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직분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바울이 이제 두 부류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죄를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14절, 15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제 후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 율법이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 율법에 가지고 있는 그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이제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없으므로 이 말씀대로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도 마음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에 합당한 이 율법에 따르는 그 순종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13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가 없으므로 의롭게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또한 그 율법을 따르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13절 말씀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말한 이 이방인의 양심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들의 삶을 구원해주는 길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의 그 자리에 섰을 때 너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양심으로 나의 뜻을 알고 있었잖아 라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아는 양심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 가운데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율법을, 양심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법정에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양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으나 양심을 따르는 것이 그런데 이제 구원의 티켓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있었는데, 이제 심판의 날에는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밝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이나 율법과 양심으로 하여금 모두 죄 아래 있었음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이 있든 없든 그 율법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고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실 것인데, 그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은밀한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숨겨진 것,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따라서 완벽하게 살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살 수도 없는 너희들의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바울이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우리는 두 번째, 율법이나 양심을 따르는 행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죄인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또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만나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